이제 우리 사도신경 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41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모이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새벽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이 깊어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깊어져 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깊어져 가고 또한 우리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의 영성도 깊어져 가고 성숙하는 이 사순절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또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또 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정성과 사랑으로 그리고 큰 경건으로 주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앞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평안과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사랑으로 위로로 치유로 회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절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회적인 배경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 엘리트 계층,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 대지주화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라티푼디알라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엘리트들이요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이 어떤 그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대부분의 그 농민들은 어려우니까 그리고 항상 그 풍년만 있는 것도 아니고 흉작이 많을 때가 있으니까 그 해를 넘기기가 어려운 사람들, 옛날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보릿고개가 많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선심 쓰는 척하고 돈을 꿔줍니다. 돈을 꿔주는데 이것을 농민들이 꿀 때는 감사하지만 이걸 이제 갚아야 될 때가 오잖아요. 스트레스가 되는데 농사가 다행히 잘 됐으면 그 돈을 충분히 갚을 수가 있는데 또 흉년이 연이어 있어요. 2, 3년 계속 흉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못 갚게 되죠. 그러면은 약정서대로 계약서대로 그 농사 짓는 사람이 갖고 있는 농지를 그 사람에게 그 꾼 돈 대신 줘야 됩니다. 갚아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또 그 농지의 소유는 그 엘리트 지방에 내려온 그 지주의 것이 되지만은 이 사람은 농사를 지을 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농지의 주인이었던 그분에게, 농사꾼에게 그 농지를 계속해서 관리하게 합니다. 대신에 소작인으로서 세를 내게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소작인으로서 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세를 내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농지를 가진 소작인들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지주는 점점 더 부유해지게 되는 대지주화 과정,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불평등, 빈부의 그 빈익빈 부익부 형상을 가속화시키는 이런 현상이 바로 오늘 달란트 비유의
그런 그 배경이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 거기에 앉은 많은 사람들은 쉽게 그 사실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의 어떤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부른 이 주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대한 사람 같아요. 아니, 얼마나 그 종들을 신뢰했으면은 5달란트를 줬다. 대개 한 달란트를 최소한으로 잡아도 6억 원 가량 되거든요. 그러면 5달란트는 6, 5, 30억. 최소로 잡아서 30억 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약 12억 원. 또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그 6억 원 정도를 맡긴 거죠. 문제는 여기서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자기를 믿어주는 주인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곱절을 남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6억을 맡긴 것도 굉장히 큰 신뢰 아닙니까? 신뢰를 하고 믿어준 건데, 그런데 비교를 해버렸어요. 왜 저 사람들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30억을 주고 그리고 12억을 맡기고 나한텐 고작 6억을 맡겼냐? 6억이라는 엄청난 큰 돈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만을 갖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 둘 다 똑같이 문제점은 뭔가 하면은 끊임없이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불안하게 산다는 것, 스트레스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우리보다 더 재밌는 걸 하고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내가 모르는 좋은 부동산을 정보를 가지고 매입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앞서 나가는 사업 아이템을 가질까 봐 마음속에 불안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그러잖아요. 남들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는 것이 많은 사람의 속성이죠. 자, 이 MIT 공대의 쉐리 터컬 교수는 이 증상을 FOMO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Fear of Missing Out,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데 대해서 받는 불안감,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딘가에서 놀랍고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막 대박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만 그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이 이제 모여서 차를 마시는데 아니면 SNS에 들어가 보니까 친구들이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대박을 건졌다, 어디 땅을 샀는데 대박이 됐다, 10배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떻게 되죠? 이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나만 지루하고 보잘것없이 사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의 삶을 실제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사진과 글을 계속 SNS에 올리면서 나를 포장을 하고 자랑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죠. 여러분,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면은 그 순간에 우리는 성령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아요. 하나님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뭔가를 했다면은 그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거야. 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마. 더 믿어주마. 아마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각각 다른 스타일과 재능을 주셨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독특한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그리고 가능성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자가 이기냐 호랑이가 이기냐 누가 더 힘세냐 이걸 갖고 막 열띤 논쟁을 벌이는데, 사자와 호랑이는 각각 자기 영역이 달라요.
각각 자기 영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서로 특출난 동물이고 그리고 왕으로 군림하는 동물들이에요. 누가 더 잘났느냐? 이거는 비교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물고기 보고 너 하늘을 날아봐 라고 하실 분도 아니고, 그리고 그 새들을 보고 너 밑에 내려가서 바다에 내려가서 헤엄쳐봐 이러실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는 새답게 만드셨고 물고기는 물고기답게 만드셨고 사람은 사람답게 만드셨고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와도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다른 방법으로 저 또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면 돼요.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뭐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금손 뭘 만지기 시작하면은 금방 뚝딱하고 고쳐내는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또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언어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노래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또 그걸 가지고 감사하면 돼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들의 좋은 점을 자꾸 드러내주고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존경을 받게 되죠. 여러분, 오늘 한 달란트 받았던 정의 문제는 바로 비교의식이었어요. 여기서 열등의식이 생겨요. 그리고 아마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지?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지? 아마 이런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열등의식 같은 것도 있지만 애초에 교만의식도 있는 거죠.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면은 형제를 비판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라 그래요. 평가하지 말라 그래요. 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또 내 자식이나 내 가족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도 있는 그대로 인정을 받고 인정을 해주고 내 가족들도 우리 이웃들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덕을, 그리스도인의 덕을 이루어가는 복된 수요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이 깊어져가는 이 수요일 아침, 이제까지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비교하고 질투했던 그 마음을 간절히 회개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그 누구가 있다면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고백하고 참회하면서 하나님 선하고 덕 있는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전도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으신 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는 주님 앞에서 지금 함께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의 울타리 안에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참화로 고통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와서 대신 싸워주지 않고 외딴 섬에서 분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호유하여 주셔서 칼과 창의 힘보다 큰 천군 천사의 힘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함부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괴롭히던 러시아 군대가 하나님 부끄러움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제 물러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환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불편함,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